프랭클 박사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소감되어 있는 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고된 노동에 등용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참으로 어렵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 힘겨운 생활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맞이했었던 두 번째 밤, 들려오던 노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제 그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는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떠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악은 바로 한 청년 수감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가 모두에게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역설적이게도 생을 축하하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이윽고 생을 포기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품게 만드는 커다란 울림과 위로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품었었던 그 푸른 꿈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억압과 횡포로 인하여서 성전의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스가랴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그 마음에 울림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마음의 망박함과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의 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와 관련된 네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 중에서 오늘 말씀에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의 단어가 이렇습니다. 요레라는 단어는 이른 비로 11월에서 3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마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비입니다. 그리고 게쉔이라는 단어가 소낙비이고요, 말코시라는 단어가 봄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봄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봄비는 곡식이 마지막으로 여물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요한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가올 건기, 그 가뭄의 때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수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봄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면은, 그리고 혹은 한두 주 정도 늦게 내리게 된다면 단순히 건기를 넘어서서 재해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때마다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지요. 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신명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또한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이른 비 혹은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조금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신명기에서 물의 근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채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냐면은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거기에 물을 끌어와서 그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벗어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의 먹을 양식을 얻게 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신명기를 볼 때에 축복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난다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땅의 채소들을, 밭의 채소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필요할 때, 너희들의 삶에 가뭄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뎌내야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는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할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봄비를 공급하시는 이는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봄비는, 가뭄의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봄비는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만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 은혜의 봄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계실까요?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3절에서 목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절에서처럼 목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유리하고 곤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각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이, 또 나의 교회 공동체가, 또 나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혹시 나로 인하여 곤고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14장에서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에는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용례가 있다면 사람이 목자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의 부류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의 백성들은 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인간을 양에 빗댈 만큼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제가 잠시 양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고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양의 특징이 있다면 잘 속는다는 겁니다. 이 중에도 잘 속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잘 속습니다. 죄악에 속아서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여러 가지 유혹과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며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가고 또 나의 삶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도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따라가질 않는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그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이도,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이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이신 목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야구가 한창입니다.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LG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곧 펼쳐질 한국 시리즈를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전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야구장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구장에서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에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이제 현 아내, 이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 전화 소리가 전화기 너머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끄러운 소리가 차단되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화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또 귀담아 들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사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의 표현 중에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탄 자들이란 당시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떤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스가랴가 예언을 하던 그 시점은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수축하려고 하였었지만 공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을 억압했고 횡포를 부렸으며, 이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이 약 18년 정도, 약 2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주 쪽으로 아울렛 주변을 가보면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폐허와도 같은 건물 단지가 있습니다. 재정난과 소송이 겹치면서 16년간 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현장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18년 동안 중단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으로 느꼈을 무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바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존재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의 억압과 횡포로 인하여서 그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찌 비단 이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억압을 견디지 못한 채 주저앉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 앞에, 취업 앞에, 결혼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귓가에도 들려올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 주사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승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시험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극복되지 못한, 나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스가랴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그 축복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곧 3개의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줄이 하나 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나머지 2개의 줄로 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줄 하나가 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잠시 음악을 중지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남은 줄 하나로 노련하게 연주하며 그 곡을 완주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 갈채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줄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지요. 나머지 줄로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나? 나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줄이 끊어졌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 20년간 중단되었었던 성전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공사를 감당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봄비를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목자와 같이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